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주약에 맞춰 묵상 드리심으로 5월 넷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세월 속에서 나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나의 정신적 위안거리가 아닌 하나님이 자신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삶을 조명해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한 채 제한된 인생을 죽음과 맞바꾸며 손에 쥔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었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안간힘을 쓰며 살아온 결과 세상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이곳 케냐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을 고통과 두려움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케냐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음을 신뢰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케냐 한인연합교회를 기억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지금 닥친 현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직시해서 올바른 성도의 도리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상처받은 자들로 치료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케냐에서 막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 위생이나 방역, 예방 수칙을 준수해서 최대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고, 또한 코로나19가 빠르게 소멸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입니다. 우리가 더 어려운 현실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입니다. 오늘은 먼저 1절로 8절까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참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규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존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사울과 대비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는데, 처음에 다윗은 자신이 속해 있는 유대 지파의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왕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 지파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게 하시는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날이 갈수록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명성을 떨쳤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평화의 터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윗은 자기 욕정을 참지 못해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 불륜의 결과가 임신으로 이어지자 완전 범죄를 꿈꾸며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간접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닌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살려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충신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까지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력은 새해 첫 달이 아비벌인데 이 아비벌이 지금의 3, 4월에 해당하는 계절적으로 봄에 해당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을 하다가 우기에 속하는 겨울이 되면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봄이 되면 전쟁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왕은 출전하는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 왕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직접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왕궁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전쟁을 책임질 지도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일생 중에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존중하며 왕위의 소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안위를 위한 욕구가 눈에 비닐 같은 것이 씌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할 수 없었고, 왕의 책임과 의무는커녕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간음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마구 짓밟는 멸시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죄를 지었던 환경은 부족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인간에게 있어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 마음의 현상으로서 그 기쁨의 가치가 기쁨을 주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불법 투기로 많은 돈을 모아 기쁜 상태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기쁜 상태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마음의 현상은 같은 기쁨일 수는 있으나 그 기쁨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을 유발한 대상인 불법 투기와 진리의 말씀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에덴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으로 세상의 기쁨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윗이 누린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오는 기쁨을 세상의 기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꾸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어린 나이에 양을 지킬 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온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다윗은 비록 삶은 지치고 힘들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에덴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인생을 영원한 생명과 맞바꾸는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부러워할 때 인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녁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에레브는 황혼 이후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해가 지고 막 어두워진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해가 지는 시간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한낮에도 낮잠을 즐기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다윗의 신하는 다윗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일어났으니 무엇 하겠습니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 살살 거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때는 분명히 해가 진 에레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사방이 어두워져서 사물을 뚜렷하게 분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사는 왕궁이 일반 사람들의 집 옆에 지어졌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가와 가깝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상당한 거리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세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목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 여인이 집안에 있는 목욕탕도 아니고 밖에 있는 우물가나 물뚝이 있는 곳에서 목욕을 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목욕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훤히 보이는 대낮에 그것도 밖에서 태연히 옷을 벗고 목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밖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목욕할 수 있었던 것은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운 분명히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는 상황은 제대로 보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미인인지 추녀인지 분간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눈에는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자신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이미 자신의 욕정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로 누군가를 사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보이지 않는 여인에게 맹목적으로 욕구가 생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교인 간에, 교인과 교인 간에 서로 불륜의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세상을 떠들썩게 하게 했던 전모 목사의 교회 내에서 음란 행위가 세상에 밝혀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까? 최근에는 그루밍 성범죄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여학생들을 목사가 성폭행해서 문제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자기 욕정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오로지 자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만 마음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형태만 다를 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죄를 제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베레스우사, 나의 욕구와 정욕, 힘과 능력을 다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니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도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존재 자체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마음으로 아무리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에 이미 악한 생각 자체를 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생의 죄인이지만 살면서도 죄를 안 지으려야 안 지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고 더더군다나 그 남편은 다윗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다윗의 충신 우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 다윗은 그녀에게 한때나마 쏠렸던 마음을 접고 오히려 자기 신복의 가정을 왕으로서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는 그녀가 유부녀고 그녀의 남편이 누구든 안중에도 없습니다. 단지 남편이 부재 중이기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미 자기의 욕정을 제어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자기 욕구에 빠져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다윗이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엠번방 성착취 동영상으로 한참 시끄러운데 주범이 잡히고 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들 말합니까? 아니 정말 저 안무개가 이 짓을 저질렀어? 저 안무개가 이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이고 직장인이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는 자신의 삶에 선하고 악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유별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죄에 노출이 되면 형태만 다를 뿐 결국 죄를 짓고 끔찍한 결과를 동반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개척교회 목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지독한 가난으로 극한 상황까지 몰리면서 위험한 유혹에 빠진다는 영화입니다. 결국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이 목사는 갈등하다가 협박,
몰카, 폭행, 납치의 살인미수까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는 현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사는 현실에서 펼쳐지는 그 극강적인 상황, 가난, 수치, 고난, 아픔, 고통, 방황, 심지어 가정의 불화까지, 이런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개척 목사는 돈 때문에 협박, 몰카, 폭행, 납치의 살인미수까지 죄를 저지르는 대담함에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영화의 끝은 자기가 죽이려던 장모님이 뺑소니로 돌아가시면서 생명보험으로 받은 돈으로 중견교회를 사서 다시 행복한 목회를 시작하면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물론 영화를 보신 분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우리 기독교를 세상에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지을 수는 없었는데, 인간이 죄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 죄의 대담성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영화로 저는 보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든 죄에 노출이 되면 형태만 다를 뿐 죄를 짓고 끔찍한 결과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간 말라비틀어질 풀로 살다가 땅에 떨어져 아파르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인간은 곧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깎아먹고 자기를 멸시하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욕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된 다윗은 죄에 노출이 된 채로 사람을 보내어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는데 4절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남편이 전쟁 중에 부재 중인 것을 알자 지체 없이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인 날은 마침 그녀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부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밧세바가 오자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때 밧세바는 월경을 끝내고 깨끗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후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관련된 부정은 나병과 같은 특별한 병으로 인한 부정이 아닐 경우 여인의 생리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밧세바는 생리가 끝나자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어두울 때 목욕을 한 것인데 이 모습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구태여 밧세바의 생리를 언급했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욕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왕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중대한 이 시점에서 본질을 벗어나 보이는 밧세바의 생리현상을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역시 밧세바의 생리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생리를 통해 성경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생리현상의 법칙에 따르면 생리가 바로 끝나는 시점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데 밧세바가 임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다윗과 밧세바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욕구로 인해 은밀할 죄를 저지른 다윗과 밧세바에게 죄의 결과가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한밤에 유부녀, 그것도 자신의 신복인 아내를 불러서 아주 은밀하게 동침한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밧세바에게는 죄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밧세바 역시 왕의 부름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밤의 부름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한밤에 남편도 없는 유부녀를 부르는 일이 어찌 온당한 부름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밧세바가 다윗의 부름을 당당하게 거절했다면 다윗 역시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왕의 은밀한 부름에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녀를 분문하고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다해 지키는 율법에는 정죄에 대한 관념이 있는데, 이 정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밧세바는 다윗의 은밀한 부름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인들, 심지어 살아있는 권력까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가 들통이 나서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바로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자신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황급히 다윗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만약 밧세바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윗 또한 자유롭겠습니까? 다윗은 불편한 심기로 바로 작전을 개시합니다. 6, 7,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8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고 우리아가 충분히 마시고 취할 만큼의 술과 음식을 하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친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왕이 내린 술과 음식을 먹고 아내와 함께 동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레 우리아의 아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의 실제 아버지인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나라의 권력을 남용하는 또 다른 죄를 지으며 자신의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옵니다. 기세가 당당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율법을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 명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아무리 큰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아무리 작은 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피해갈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의 죄의 용서입니다. 죄에 있어서 죄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줬다 한다 하더라도 이 가늠한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며 옛 생활로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가늠한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선입견이 없어지고 신뢰를 쌓기까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후유증으로 인해 수많은 세월을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모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당부한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다윗이 오늘
짐승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신봉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죄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분명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죄와 버타는 삶을 청산하고 죄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범한 죄로 인해 충분한 후유증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어이없이 깎아먹는 자기의 경멸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욕구와 정욕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떨 때 나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았고 하나님이 나의 성공의 도구, 출세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삶이 죄의 늪에 허우적거리며 나의 영원한 생명을 깎아먹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죄에 민감하게 하셔서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 분별하게 하시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며 나아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닥친 이 고난과 아픔, 위기와 혼란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금주의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르시고 난 이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에 옮기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진리를 누리기를 원하는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타국에 떨어져 학업과 군복무에 열중하고 있을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